2025년 8월 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틴주누리의 이하음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4장, 즉 5번째 환상은 성전 재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현 시대의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머무는 곳이고 동시에 세상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과 삶의 행복이 달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축은 중단됩니다. 이후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와 예언으로 인해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사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이후부터 성전 재건축은 가능했지만 바로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비참한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경제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러는 이미 완벽한 집, 즉 여러 개의 칸으로 방을 갖춘 장식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백성에게 성전 재건축을 촉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뒤 학계는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흉작과 가뭄이 일어났으며 성전을 바로 세워야 구원이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도 동일하게 성전 재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에서는 성전 재건축이 사람의 힘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에 그 큰 산조차도 평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을 두고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멸시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두고 작은 날의 일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닌 성전 규모 때문입니다. 이는 학계 2장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때까지 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옛 성전에 비하면 새로 세우는 성전은 매우 보잘것없다라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항의에 학계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성전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머물러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역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비웃는 이들에게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림줄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주석이 있는 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룹바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을 끝내 완성함을 의미합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이후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성전 재건축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축이 너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될 때에도 옛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항의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작은 일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며 멸시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옛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스가랴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잊은 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힘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성전 재건축이 백성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다는 항의를 했던 그 성전이 결국에는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일상을 살아내며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심을 잊지 않는 우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하음 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틴즈누리 6학년 이하음입니다. 이번에 박지은 전도사님의 권유로 하나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틴즈에 들어온 지 아직 많이 되지 않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부담이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틴즈 여름 수련회 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쌤들과 목사님, 친구들과 물놀이와 베베큐 등을 재밌는 활동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모든 틴즈쌤들과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덕분에 더욱더 재밌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틴즈 수련회가 2번째여서 아직은 많이 서툴고 실수하는 면이 많은데 그런 점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던 쌤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하음 학생이 사연을 전해주며 위러우의 사친 단어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을 들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릴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 영원히 거하는 것, 이 세상 정날보다 귀한 그것. 난 포기할 수 없네. 기뻐하며 주께 달려가네. 저 다같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릴 곳이 우리 본향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